네, 오늘은 열왕기 하 6장 말씀입니다. 여전히 선지자 엘리사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맨 먼저 나온 이야기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늘어서 그 숙소를 확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끼를 빌려다가 나무를 찢고 이러다가 그 도끼가 도끼 머리가 빠져가지고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난처해하면서 그거 빌려온 건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자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던졌더니 그 쇠 도끼가 물에 떠올라서 그걸 다시 잡을 수 있게 됐다라는 좀 다소 의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 그 속에서 뭐 나름대로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좋은 점도 있고 사실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선지자의 학교, 옛날에 사무엘도 라마 나요드에서 선지 생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거기서도 막 예언하고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엘리사 때에도 바로 그를 추종하는 선지자들 무리들이 제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때는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더 많았다고. 이것을 일단은 좋지 않게 본다면 그 시대에 너무나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이 선지자 학교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저기 캄보디아도 갔더니 거기가 이제 뭐 불교 국가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뭐 병원이 거의 없고 의사들도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산화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긴 대로 나아요. 막 그렇게 궁핍한 삶을 사는데도 애들이 막 10여 명이 넘어요. 학교를 다 못 보냅니다. 학교를. 그러니까 맞이만 겨우 학교를 보내는 실정. 거의 뭐 학용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너무나 귀해가지고 옛날 우리 몽당연필 쓰고 또 뭐 노트 막 아껴서 쓰듯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굶지 않는 것을 뭐 하루의 목표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빈민가가 있는 것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디를 가다가 보니까는 이제 애들 어린데 이렇게 불교 이렇게 막 옷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설명해 주는 얘기를 들으니까 왜 저런 애들이 저렇게 가고 있느냐. 근데 이렇게 뭐 불교 막 수행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천진난만하게 그냥 놀다시피 하는 그런 애들인 것 같은데 굶어 죽지 않으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 집에 있으면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들어가면 그래도 밥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몰려드는 거예요. 거기 가면 밥은 안 굶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선지 생도들이 막 늘어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는 더 수용 시설을 넓혀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늘리기 위해서 나무를 패는데 도끼를 빌려다가 나무를 패는데 도끼마저 물에 빠지는 설상가상 그런 느낌이에요. 설상가상.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난처함, 그 궁핍함 이런 것들을 겨우 허덕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고 있는 상황.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이야기는 그 이야기 자체가 그 모습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궁핍해 있고 난처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정말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궁핍한데 그나마도 빌려온 도끼마저도 물에 빠뜨려서 잃어버리는 그런 심정인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지금도 어렵고 힘든데 그나마도 더 힘들게 되는, 더 어렵게 되고 더 난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칠 때가 있죠. 그럴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궁핍하게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만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또 사도들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궁핍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그건 떳떳한 일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궁핍해질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또 부해질 수도 있고 그런 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심판으로 오는 이런 고난이라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교훈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궁핍함과 이 난처한 상황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 일부는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대다수 모든 분위기가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로보암이 뿌려놓은 죄의 씨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흐지부지하고 희미해요. 겉모습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로 하나님을 안 섬겨요. 모양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실제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궁핍해 있고 그나마도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서 이렇게 정말 겨우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그런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 얘기도 똑같습니다. 자, 아람은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베나닷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패권 다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그런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우리가 작전을 세워서 이렇게 그들을 공격하자. 그러면은 엘리사가 그걸 다 알아요. 이미 아람 왕의 머릿속에 들어가 본 사람처럼 그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계책을 짜고 있고 어떤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걸 훤히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아람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대비하십시오. 아람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대비하십시오. 다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엘리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려는 계획을 다 미리 아는 것처럼 그렇게 대비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만큼. 그때 신하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없애지 않으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엘리사를 그럼 잡아 죽이자 해서 엘리사를 잡을 수 있는 특공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특공대가 왔는데 이제 완전히 엘리사가 있는 마을을 에워쌌어요. 그런데 그 그러니까 사환, 엘리사의 사환이 볼 때 아침에 깨어나서 보니까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엘리사는 야,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 기도해서 그 사환의 눈을 뜨게 하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이렇게 천군 천사가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여서 또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라고 어둡게 하고 엘리사가 그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뭔가에 홀린 것처럼 엘리사의 말을 듣고 여기가 당신이 찾는 성읍이 아니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니까 다 따라가요. 그게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 그 왕궁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자기들이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웬걸 완전히 적진에 남의 그러니까 뭐 사자 입안에 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서 그때 당시 여호람 왕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에 엘리사에게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여호람이 흥분돼서 이들을 당장 죽이리까라고 하니까 죽이지 마시고 차라리 떡과 물을 주어서 먹여서 보내십시오. 이것은 오히려 그들을 죽인 것보다 더 큰 치욕이고 조롱입니다. 그렇죠? 죽이는 것보다도 떡과 물을 먹여서 보내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더 치욕스러운 일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조롱 섞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넘어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여호람이 엘리사를 부르는 말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보호자라는 말이죠. 또 엘리야가 죽었을 때도 엘리야가 이제 승천했을 때에도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관용적인 수식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병거와 마병이라는 것은 우리 요즘으로 말하자면 군 최신식 무기인 것이죠. 탱크 같은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건 엘리야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건 엘리사 때문이에요. 엘리사 때문에 아람이 감히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엘리사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서 그나마 그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재가 상징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했을 때 그 은혜만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자기들이 정신을 차려서 그 가르침대로 바른 믿음을 스스로 갖고 자발적인 신앙을 가져서 온전히 바로 서게 된다면 힘있고 강해져서 엘리사 하나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 때문에 힘있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딱 엘리사 한 사람의 그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혼자 일당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엘리사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 한 사람 없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그 한 사람만 의존하고 있고 자기들이 바로 설 생각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 보면 교회도 목회자 한 사람만 의지하고 성도들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지 어떤 뭐 영적으로나 기도도 안 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다만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냥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이 뭔가 내 인생을 좋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예배만 드리지 일반적인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없고 기도도 하는 것도 없고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없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밑바닥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영적인 보호자로서 역할을 해주는 거, 그거 없으면 이 사람들은 다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행여라도 우리가 오늘날도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스스로가 하나님께 말할 줄도 알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을 줄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스스로가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 제자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제는 어떤 중개자의 역할이 필요 없이 각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자발적인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질서와 협력을 이루도록 감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목회자, 지도자는 어떤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감독, 질서를 잡아주고 연결시켜주는, 조화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줄 아는 그런 스스로가 할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딱 한 사람, 그냥 엘리사만, 하나님의 사람만 의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참 후에 다시 아람 왕 베나닷이 침략을 해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 다 떨어졌어요. 완전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패닉에 빠지고 이제 막 완전히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식마저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여호람 왕이 알고 완전히 자기 옷을 찢고 베옷, 상복을 입고 그 상황을 비참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왕이 한 게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한 거예요.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느냐? 그 모습을 보면 이해도 되지만 우습잖아요. 어떻게 맨날 다 하나님의 사람 탓만 하고, 예를 든다면 다 죄종 탓만 하고 자기들이 뭘 할 생각을 안 하냐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죄종 엘리사가 그 목이 그에게 붙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내가 엘리사를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 이거예요. 왜? 이 상황을 만든 게 너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 그 말이 맞냐 이거예요. 그게 엘리사 때문이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종 때문이냐고요. 그게 하나님 때문이냐고요. 여호람의 말 속에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더 기다리겠느냐, 뭘 바라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뭘 더 바라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걸 전혀 방비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인간의 죄성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엘리사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 주게 하고 다 그 문제, 그 모든 정말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뒤치다거리 다 해주게 하는데 어느 때는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뒷짐지고 쳐다만 보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도와주시려면 끝까지 도와주시지 왜 이제는 안 도와주시느냐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답니다. 한 마을에 가서, 시골 마을에 가서 집집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다면 10만 원씩을 다 집집마다 이렇게 놔줬어요. 그래도 이게 누가 갖다 준 거지? 하면서 그냥 고맙다고 생각하고 잘 쓴 거예요. 몇 달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는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주는 거야? 도대체 왜 안 주냐? 화를 내고 막 불평, 불만을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옳습니까? 그동안 아무 이유 없이 10만 원씩을 집 앞에 놔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누가 의무적으로 줘야 할 것도 아니고 당연히 줘야 할 것도 아닌데 오늘 안 줬더니 그걸 안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죠. 어리석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베풀 때 자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뭔가를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싹 걷어들일 때에서 그때에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은혜를 걷어들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지금 모습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지금 가장 밑바닥에 처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밑바닥에 놓여져 있으면 우리 입에서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을 탓을 하고 주의 종의 탓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말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정말 우리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옳은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왜 우리를 광야에 내버려서 이곳에서 이렇게 굶주리고 죽게 만드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어리석은 우리가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실천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내 인생에게 부여한 그런 사명, 그 나는 감당해 나가고 있는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인가? 늘 돌아봐서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길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 영향에서 벗어나시고 홀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돼요. 내 스스로가. 내가 바로 서면 다른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나에게 잘못되게 해서 내가 잘못되도록 막 영향을 미치더라도 내가 바로 서면 미쳐지지 않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엘리사처럼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쓰임받는 그런 당당한 인생들이 되시고 엘리사처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은혜를 받을 때 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더 가까워지고 더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게 하시고 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또 하나님 뜻이
아닌데 처해 있다면 빨리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이 내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철저히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구를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이 시대의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